여러분, 우리는 오늘 디도서 2장 읽기는 5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오늘은 2절만 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2절만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새롭게 여는 이 2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보면 한글 성경은 오직 너는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직이라고 번역한 것을 접속사로 그러나로 번역되는 단어인 거 아시죠? 그죠? 때로는 오직, 다만 이렇게도 번역되지만 그러나로도 번역되는데, 그러나 하고 번역하면 훨씬 나은 번역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너는 하고 2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는 거짓 선생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그죠? 그 거짓 선생의 특징들이 어떤 것인가를 쭉 다루어왔기 때문에 이제 디도와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면서 그러나 너는 하고 2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지금 무엇입니까? 거짓 선생과 거짓된 가르침이 팽배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나 너는 하고 다르고 구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세상이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왜곡들이 일어날 때 성도인 우리는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알므로 이 세상을 살지만 다르고 구별되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너는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경험하고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한 번씩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용기를 받고 위로를 얻을 만한 설교를 할 때는 참 담대하게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를 돌이키고 죄를 들추어낼 때는 참 마음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세상의 정신은 대부분 사람을 소비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할 때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게 이 시대의 정신인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라 교회는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행복하게만 만들어서 돌려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추운 날 수고롭게 예배당에 오는 수고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하는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시절이나 우리가 사는 시절이나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간에 성공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매사를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 그런 역할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눈물과 실패와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의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부요와 복됨을 우리의 인생에 가져오고, 그래서 성공이 중요하다고 끝없이 외쳐대는 세상 속에 때로는 아픔과 실패 같아 보이는 길이 실제로 우리에게 정말 더 필요한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배우는 성공주의적인 시대를 살지만, 교회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다 할 수 없고, 그러나 너희는
다르고 구별됨이 있어야 하고, 바른 진리와 거짓된 진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해서 정말 바른 성도다운 삶을 살고 건강한 성도로 세우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말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하고 이 2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1차적으로는 디도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다름이 어떠한 영역에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한 번만 더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여러분,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바른 교훈을 말하는 일에 있어서 달라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죠? 두 번째는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뭔지를 말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런 면에서 달라야 한다. 두 가지 영역에서의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바른 교훈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글 성경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 바른 교훈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그러니까 바른 교훈 할 때 막연하게 바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바른 교훈 하면 그것을 말하는구나 하고 공통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바른 진리라고 교회가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 교훈을 말하라는 거예요. 초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 동안 시대가 달라지고 지역이 달라지고 세대가 이렇게 달라져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할 때 공유되어 있는, 문화가 아무리 달라도 교회 혹은 성도 할 때 공유하고 있는, 공통되어 있는 바른 진리라고 믿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남서울에 몸을 담아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은 좋은 믿는 성도이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동시에 말하고 가르치는 자로 자라야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거짓 진리들이 빛을 잃게 되고 바른 진리가 드러나고 그 바른 진리에 합당한 행실이 어떤 것인지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선명하게 가르쳐지고 드러나도록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던 바른 진리, 우리가 지난주에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 3가지에 근거해서 보면 바른 진리의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계시된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죠?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인가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이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바깥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중심인 마음과 양심을 새롭게 해서 그 새로움의 결과로 어떤 행실을 행하게 하는 가르침인가? 아니면 바깥에 만지지 말고 먹지 말고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의 강조점을 갖고 있는 교훈인가를 가지고 분별해야 한다 그랬죠. 그죠? 마지막 3번째는 열매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 분별해야 한다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랑하는 교우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이 열매라고 할 때 약간 혼돈이 되는 것은 좋은 결과, 결국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말을 혹시나 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하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제가 다른 거 생각하다가 답변을 못 보냈어요. 2부 예배 때 답변이 됐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세상이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이유는 결과 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과정은 대부분이 잘 못 보기 때문에 과정이 어떠하든지 결과가 좋아야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열매라고 말할 때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아세요. 결과만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시고 중심을 아시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말씀하셨죠? 네 마음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결과만 가지고 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과 자세를 알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야 열매가 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지요. 거기다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두리라 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인 것처럼 평가를 받기도 하고, 우리의 애쓰는 수고와 노력이 전혀 다른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경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뿌린 것이 뿌린 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걷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를 손에 쥘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줄을 믿는 것이지요. 그죠? 그런 면에서 열매라고 말할 때 절대로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제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보려고 몸부림치고 살 때 자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목사님, 그거 다 쓸데없어요. 바른 거 실컷 가르쳐도 못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못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함께 아파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제 안에도 너무나 많은 연약함이 여전히 보이던 시대고, 여전히 어떤 것들을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드러날까 하는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할 말이 없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른 행실은 바른 교훈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당장의 눈에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대번에 한두 번 듣고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시간은 좀 혹 걸릴 수 있을지라도 바른 교훈이 바른 행실과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며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르치는데도 계속해서 그 좋은 습관을 들이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거듭거듭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쓰는 이유는, 때가 되면 그것이 그들의 성품이 되고 그들의 삶이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그 자녀들이 몇 번의 가르침으로 바로 그 자리까지 못 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면서 그 자리에 어느 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어린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낙심하지 않고 바른 교훈이 바른 행실을 가져올 것들을 신뢰하면서 가르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이 팽배해 있는 세상 가운데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달라야 하는 영역의 첫 번째는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바른 교훈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것,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반복하고 있는 구조가 뭐냐면, 바른 교훈을 가르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지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그죠? 바울도 그렇게 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하고 야고보도 그렇게 하고, 모든 신약 성경의 구조는 바른 교훈이 가르쳐지면 반드시 그 바른 교훈이 어떤 합당한 삶을 요청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참 모든 성탄이 다 그렇게 행복하지만 이번에 성탄을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는데 참 개인적으로 많이 행복해요. 왕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참 마음에 감동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왕이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셔서 그분이 세상이 다 기대하는 백마를 탄 왕자처럼 세상을 정복한 게 아니라 오셔서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시는 왕이 오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그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살려놓으실 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뭘 기대하셨을까? 그죠?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셨을까? 여러분, 돌아보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얼마나 자격 없는데, 얼마나 공로가 없고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큰 선물을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거저 주셨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부 다 공로와 자격과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주님은 이 땅에 정말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오셔서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은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풍성한 선물, 아무 공로도 아무 행한 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형용할 길이 없는 부요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 하는가? 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세상처럼 함직하고 자격 있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을 뽑지 않으시고 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주실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손만 뻗으면 닿을 만큼,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면 보일 만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는데, 그렇게 우리의 삶 안으로, 우리의 삶의 한순간에 우리의 삶 속으로 쑥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어떤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실까? 세상밖에 보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같이 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합당한 삶을 기대하고 있을까?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는 다루지가 못하고 하나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여러 가지를 가르치지만 그 중에 하나, 그냥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랑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원천이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사랑 때문이잖아요. 자격 없는 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사랑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의 이 귀한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자격에 근거했을 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사랑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모를 때도, 은혜 모를 때도 우리 사랑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가 열어놓은 합당한 삶으로서의 사랑에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이전에 알던 사랑은 전부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의 세계가 열리면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사는 그 새로운 세계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아, 사랑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종이 되고 낮아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처음으로 사랑을 제대로 눈을 열고 보는 것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웁니다. 그죠? 사랑은 연속극이나 드라마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면서 우리는 그 가족, 가정 안에서 그 가족을 마음을 기울여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비로소 그런 가정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주고, 많이 견뎌내고, 많이 믿어주고, 많이 지지해주는 사랑의 중요한 속성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가정 안에서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어제 아내랑 저녁을 먹고 잠시 자기 전에 잠시 TV를 아내랑 같이 봤는데, 거기에 유명한 남자 탤런트 최민수 씨가 나왔어요. 그 최민수 씨의 너무너무 좋아하는 캐나다에 살고 계신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 집에 방문해서 그 이야기 이렇게 잠시 보다가 저는 다 못 보고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그거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최민수 씨를 보니까 왜 그렇게 제 생각이 많이 나겠어요. 그 유명한 사람의 유명한 것만 빼고 하여튼 대부분의 행실이 저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 아내가 30년 만에 아버지 어머니를 처음 얼굴로 마주해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아내가 그 오랜 시간을 들여서 요리를 다 마쳤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요리를 내오고 있는 그 시간에 어디선가 혜성같이 민수가 나타나서 아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 준비한 식탁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가 가져온 빵, 엄마 아빠가 캐나다에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위가 엄마 아빠 장인 장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사온 그 빵을 막 이렇게 끄집어내서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막 불안했어요. 지금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아내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한 건데 막 불안한데도 민수는 아무 관계없이, 아무 생각 없이 빵 뚜껑을 딱 열더니 아빠한테 주면서 빵 냄새 한번 맡아봐. 가슴이 막 벌렁거리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더 가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민수는 기어이 그걸 떴더니 아빠 이거 한번 먹어봐 이러는데 속에서 막 불이 확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쩌면 민수와 종부는 그렇게 닮았나, 어쩌면 저렇게 같이 사는 사람 마음은 하나도 헤아릴 줄도 모르고 그저 지가 하고 싶은 거, 지가 한 거, 지가 사온 빵, 밥 먹고 간식으로 먹으면 되잖아. 아무 관심이 없고, 그 일은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가 사온 빵,
자기가 사랑하는 장인, 장모님이 냄새 맡아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사위가 장인, 장모 사랑하는 거 드러났는데 그걸로 만족 안 하고 기어이 뜯어서 먹일 때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민수는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그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가서 자기가 사온 안마기 온갖 그 박스를 다 뜯어가지고, 그럼 밥 먹고 해도 되잖아. 그 아내 이름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래 참더라고요. 그렇게 말 안 통하는 거 데리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라고는 겨우 내 만족, 내 기쁨, 내 행복, 내 자랑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가 그런 상대를 만나면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이 영화가 말하고 소설이 말하는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그렇게 어떤 면에서 말이 통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을까 이런 후회도 하면서 서로를 책임 있게 대하면서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받아내고 하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정의 질서가 건강하게 세워진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죠. 그죠? 그 가정 안에서 비로소, 그런 가정 안에서 비로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학교가 좋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크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유학을 보내고 어려서부터 좋은 학교를 넣으면 아이들이 사람답게 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은 가정이에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 때문에 서로를 책임 있게 대하고, 정말 서로를 책임 있게 대하는 사랑, 그 사랑이 요구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어서 내 방식대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상대를 바르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깨뜨리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부정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그런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복됨들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잖아요. 오늘 서구의 제일 큰 아픔은, 미국과 서구의 제일 큰 아픔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핵심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학교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학교는 부차적인 도구인데, 가정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조하는 도구인데, 마치 학교가 더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제일 큰 오산과 어리석음은 정부가, 국가가 가정이 하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유치원을 몇 개를 만들면 그런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사람이 사람답게 자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사람을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거 하고 싶어 해요. 자꾸 다른 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는 그 중요한 가정의 큰 가정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성숙 정도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가정 형편이 다르고 자란 배경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다르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정도가 다르고 헌신의 정도가 다른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새로운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책임 있게 바라보고, 그저 대먼대먼 크게 책 잡히지 않으면 되는 피상적인 관계 안에 머물지 않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허락하는 데까지 깊이 서로에게 책임 있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 몸의 한 부분처럼, 또 다른 가족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을 배우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족처럼 사람다운 삶이 뭔지를 경험하고 알도록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더 큰 가정, 그게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너무 몰라요. 그냥 교회에 그냥 주일날 꼬박꼬박 잘 오고 헌금을 잘하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자꾸 생각해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가 나의 또 다른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내 배로 낳은 이 귀한 자녀들 못지않게 이 귀한 사람들이 또 다른 가족들로서 이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냅니까? 마음에 안 드는 무수한 부분들과 때때로 일을 같이 하면서 만나는 무수한 충돌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것에 근거해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힘을 다해서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내 가족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책임 있게 서로 만나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교회 안에서 사람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으면 사람다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한 번씩 저보고 말해요. 우리 목사님 참 머리 좋다. 제가 이름 잘 기억하고 한 번씩 자식 이야기하고 한 번씩 사람들 이렇게 보면 오늘 처음 왔군요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머리 좋다 그래요. 괜히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말인 줄 알아요. 어쨌거나 머리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머리 좋으면 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다 빠졌는데 뭐가 좋겠어요? 제품이 불량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목사로서 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가족처럼 여러분의 자식이 내 자식이고 싶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이 내 관심사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아서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려고, 이름이라도 한마디 기억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이유는 목사처럼 여러분을 대하고 싶은 게 아니고 가족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면 대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족인 것처럼 책임 있게 대하려면 여러분과 저를 성가시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이 너무 다르고 예수 믿는 방식도 너무 다르고 많은 게 다른 이런 사람을 세상이 하는 것처럼 다양한 이유로 분류하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가까이 멀리 이렇게 배치하고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다양한 사람을 여러분의 가족처럼, 몸의 한 부분처럼 여러분이 받아서 대하면,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양육되고 자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그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6부류의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권면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만,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에게 어떤 삶이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나, 다음 주에는 나이 많은 여자 성도와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하는 말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야 본문이 제대로 읽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서론이 길었던 거예요. 빨리 끝낼 테니까 낙심은 하지 마세요. 2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은 늙은 남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말이 조금 심한 느낌이 들어서 나이 든 남자 이렇게 바꾸어 읽어보려고 그래요. 나이 든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그 오랜 인생의 경험들이 만들어내는 성숙한 지혜. 그죠? 성숙한 지혜. 인생에서 단물과 선물,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다 한 그 인생이 어우러내는 여백과 여유, 이런 게 우리가 선배님들에게 기대하는 중요한 기대 중에 하나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나이를 먹은 선배님들 중에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더 지혜롭고 더 여백을 가지고서 무수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컸고 너희들도 그렇게 잘할 거야 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붙들어주는 어른들을 우리가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어른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나이 많은 남자에게 주님은 절제하며,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절제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 한 모금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이 갑자기. 절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균형이 잡혀 있고 삶의 우선순위가 딱 잡혀 있어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질서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죠? 절제한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뭡니까? 어린아이는 이 질서와 균형이 깨져 있어요.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죠?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균형이 다 깨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러 가야 될 시간인데 친구들하고 조금 더 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늘 아이들이 우는 울음의 핵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제 자야 될 시간인데 장난감 이제 그만하고 자자 이러면 그 장난감 끝까지 붙들고 자기 방까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균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삶의 질서가 세워져 있는 것, 절제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 경건하다 할 때요, 경건은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다루면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는데, 경건이 뭐였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범사를 행하는 자세, 그게 경건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한글로는 경건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상함과 품이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나이를 많이 먹은 남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중요한 기대는 고결함과 품위가 있고 존경받을 만한 변덕스럽지 않은 고상한 삶의 자세들이 딱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소비지향 시대다 보니까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멋있는 게 중요한 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멋이라는 게 뭡니까? 멋은 고결함과 존경할 만함이 묻어날 때 멋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각적인 세계로 변질되는 이런 시대에 주님은 주님을 아는 진리 안에서 자란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이 고상함과 존경받을 만함이 이렇게 몸에 묻어나도록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세요. 세 번째로, 신중하며. 여러분, 6 그룹을 나누어서 권면하는데
5그룹, 종을 뺀 5그룹에 똑같이 등장하는 똑같은 유일한 한 가지가 신중하며예요. 신중하며. 이게 뭐라 그랬죠?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충동적으로 하지 않고 바른 지혜와 판단을 따라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 그게 신중함이지요. 그죠? 어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요청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과 관계에서는 그 다음 세 개가 요청이 되고 있어요. 그죠? 믿음에서 온전하고, 사랑에서 온전하고, 인내에서 온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믿음과 사랑과 뭐라고요?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 온전하고 사랑이 온전하고 인내가 온전해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좀 간단히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다른 것은 미련과 기대가 다 약해져 가고, 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 온전해지기를. 어릴 때는 까다롭고 많이 따졌는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지체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이 인내는 견딤과 변함없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견딤과 변함없음. 세상은 늘 변덕스럽잖아요. 늘 사람들은 좋았다가 싫었다가 늘 반복하면서 사는 게 세상살인데, 이런 세상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많은 경륜이 쌓이고 쌓여서 견뎌내고,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신실한, 바로 그것이 어른들에게 요청되는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할 때 뭘 인내하는 것입니까?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는 것이지요. 그죠? 뭘 또 오래 참습니까? 대학이 까탈스러운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고 믿어주며 환경을 견디고 사람을 참아내는 견딤이 오랜 경륜을 거쳐가면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오랫동안 그렇게 사람과 환경을 견디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인내라는 단어의 핵심이겠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한국 사회만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회를 제가 정말 못 봐요. 외모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외모는 그분이 주신 대로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생겼든지 그분 앞에 가면 떳떳해요. 이 세상 살 동안만 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어요. 그죠? 그분 앞에 가면 우린 그분이 주신 대로 받았어요. 우리가 아무도 선택 안 했습니다. 받았어요. 그죠? 그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책임져야 될 거 뭡니까? 그때 여러분의 외모,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말에 묻어나는 은혜를 거듭해서 경험한 백성들의 입에 나오는 말과 삶의 자세들, 이런 것은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을 보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산력이 가장 중요한 사람의 가치인 것처럼 여기는 자본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젊게 살고 싶어 해요. 능력 있고 젊고 강하고 튼튼하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못해도 우리의 그 사람은 자꾸 약해져 가고 우리의 그 사람은 자꾸 후패해져 가지만, 그 생산력이 충만한 20대, 30대, 40대가 흉내도 낼 수 없는 어떤 모습이
오랜 연륜을 거쳐 살아왔던 사람들 속에 묻어놔야 교회가 진짜 가정 같고, 그 교회 안에 사람이 사람답게 길러지고 자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세상처럼 결국은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교회마저도 그런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면, 온통 세상이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데 가정까지도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면 자녀들은 마음 둘 곳을 잃는 것이에요. 그 자녀들의 영적인 갈급한 영혼이 채워질 공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과 더 큰 가정인 교회에서 정말 나이 드신 우리 귀한 선배님들, 저도 이제 곧 우리 형님들 따라갈 거예요. 저도 이제 60 넘었으니까 형님들 가시는 길 저도 따라갈 거예요. 그저 나이를 먹어가는 이 세월이 아깝고 마음 아프지만 않고, 정말 주님이 기대하는 나이 드신 남자 같은 모습들이 많이 묻어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알고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배님들, 또 그들을 바르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